2024년 1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자기가 좋아하면 만족하게 보인다. 그런데 자기가 안 좋아하면 좋게 보이지를 않는 것이다. 맞죠? 자기가 좋아하면 너무 좋아, 만족해 이렇게 보여요. 자기가 안 좋아하면 안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자기에게는 그게 그렇게 만족하게 보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자가 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라. 많은 사람들은 저걸 저렇게 좋다고 막 따라갑니다. 너무 좋아해요. 만족해하고. 자,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저렇게 군중만중이 좋아해도 나에게는 저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아라. 첫째, 내가 무지해서일까? 무지해서일까? 아니면 둘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나는 더 좋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일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좋다고 막 군중만중이 따라가는 저거보다 저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보니까 더 좋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일까요? 더 좋은 것을 보거나 더 좋은 것을 찾은 자는 온 세상이 다 딴 길을 가더라도 나는 안 따라간다. 네, 목요일 새벽 잠언은 자기가 좋아하면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안 좋아하면 절대로 좋게 보이지를 않는다. 100만 명이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나에게는 만족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럴 수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도 나에게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내가 무지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보니까 더 좋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일까요? 더 좋은 것을 봤고 더 좋은 것을 찾은 자는 온 세상이 100만 명이 다 딴 길이 너무나 좋고 만족한다면서 간다 하더라도 다른 더 좋은 세계를 발견한 자는 따라가지 않는다. 아멘. 이어서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1번, 하나님은 모순을 잡고 늘어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모순을 잡고 늘어지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자일수록 잘해주신다. 하나님은 사명을 받은 자일수록 잘해주신다. 3번, 좋게 봐야 만물도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봐야 사람도 아름답게 보인다. 자, 4번, 또 신기한 말씀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4번, 사람이 말한 것은 한번 잊어버렸어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잘 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는 이유. 그 원인은 영계 세계의 높은 차원의 것을 듣거나 깨달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영계의 높은 차원의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영계의 높은 차원의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높은 차원에서 듣고 깨달았던 걸 잊어버리면 자, 내가 다시 그 높은 차원의 영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사람이 인간 수준의 생각으로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5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이 살아서 들리고 말씀이 살아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령님, 예수님 말씀을 글로, 글씨로 기록해서 놓고 보면 어때요? 글로 기록해 놓고 보면 그때는 그렇게 말씀이 살아서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없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들 마음에서 느껴서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영혼에 와 닿는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해 주시게끔 해서 성령으로 실감 있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깊은 영계에 들어갔을 때 깨달아질 때는 왜 그럴까? 뇌 속, 마음 속으로, 영혼으로 느끼며 깨달아진다. 기도하고 깊이 영계에 들어갔을 때요. 자, 그런데 말씀을 주를 통해서 직접 못 듣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을 때에는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들어라. 그러면 직접 듣는 것과 같다.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싶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선생님이 소리내서 예수님의 설교 원본을 신약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의 음성을 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예수님의 설교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이 함께 하시게 하도록 해서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실감 있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은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만물 계시에 대한 거 전해드릴게요. 1번 성경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글로 만들어 놓았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성자와 대화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또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번 말씀이 자기의 삶과 일체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자기의 삶이 일체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자기의 삶이 말씀과 일체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자기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이 만물로 계시할 때는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항상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렇게 계시해 주실 때가 있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할 때는 해당되는 곳을 읽을 때 감동이 되면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성령이 계시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만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인생이 말씀과 일체되어 버리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2024년 1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자, 우리 축복이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 배워볼게요. 1번,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으면 누구에게 희망을 거느냐?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번, 악인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니라.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난 그때부터 심판의 대가를 만나게 되나니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괴로워서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이라도 깨닫느니라. 악인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아멘. 3번, 사망과 지옥은 누가 가나? 사망과 지옥으로 각자 자기 행위대로 가느니라. 사망과 지옥은 어떻게 가냐 하면 자기의 행위대로 해당되는 사망, 해당되는 지옥으로 찾아서 가느니라. 아멘. 4번, 어디가 축복의 장소일까? 전능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 축복의 장소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면 그때부터 축복을 받는다. 좋은 계절이 와도 찬바람은 분다. 좋은 계절이 와도 찬바람은 분다. 5번, 자, 어디에서 심판을 받고 있을까? 심판받는 곳은 어딜까? 주의 품을 떠난 곳이 그 자리가 심판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곳이 심판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주의 품을 떠난 곳, 거기가 주의 팔이 닿지 않음이고 주의 품을 떠난 곳이 주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통하지 않음이니라. 주의 품을 떠나면 거기가 바로 심판받는 장소다. 주의 품을 떠난 곳, 거기는 주의 팔이 닿지 않고 주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서 주의 품을 떠난 곳이 이미 심판받는 곳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주의 주관권,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는 그 자체가 구원이다. 주의 주관권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7번, 주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감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버리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가면 진액이 가지에 갈 수 없나니 잘라진 가지는 곧 마른다. 이와 같이 주를 떠나면 하나님과 성령의 그 품을 떠난 자가 된다. 주를 떠나면 하나님 주관권의 해당자가 안 된다. 집을 떠났던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면 사랑을 다시 맞지만 집을 떠났던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그 떠나버린 그 주관권에서 살게 되나니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세상 사랑이다. 주의 주관권을 떠난 거기는 결국 육체와 함께 사망에 처해서 끝나리라. 주의 주관권을 떠난 그곳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고 기뻐하도다. 아멘. 8번, 주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주관권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정답 8번. 주 품을 떠나면 사탄이 주관을 하나니, 만약에 자기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구원도 상실하고 사랑도 상실하느니라. 주의 품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사탄이 주관하게 된다. 자, 이것은 너희도 다 아는 바다. 만물의 모든 이치가 이러하니라. 만일 집을 벗어난 가축이 있는데 내가 찾아봐도 없고, 이후에 집을 떠난 가축이 스스로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인이 되었더라도 그 가축을 집으로 이끌어서 데려오지 못하면 그 집을 벗어난 그 가축은 야수의 손에 끌리게 되고 악인의 손에 끌리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생명도 주를 떠나면 그러하니라. 주의 품을 떠나면 사탄이 주관하게 되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구원도 상실, 사랑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집을 잃어버리고 동물도 집 나간 동물이 찾아오지도 못하고 타인이 집으로 데려다 주지도 못하면 그 밖에 있는 동물은 결국 야수나 악인의 손에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를 떠나면 그러하니라. 아멘.